창세기 32장 1절부터 그리고 20절까지의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조금 이번 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좀 살펴보고 짚어갈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짚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에서를 피해서 지금 어디로 왔냐면 이제 하란 땅에 왔습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이제 외삼촌 집에 머물게 되는데 고생을 많이 해요. 자, 오자마자 어떻게 보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이제 오랜 시간을 이제 일을 했어요. 이제 몇 년을 일을 했죠.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두 아내를 얻었지만 사실 이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이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엄청 또 고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창세기 30장 34절부터 있어지는 내용이 이제 라반에게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반, 이제 외삼촌, 내가 여태껏 수고했는데 그러면 내 싹을 정하고 싶다. 이제 떠나고 싶다라고 하니까 떠나지 말라,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니까 이제는 내 싹을 정하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가 서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자, 무엇을 싹으로 정했느냐? 이제부터는 새끼가 나오면 아롱진 것이나 점미 있는 것은 이제 다 내 것이다. 그래서 근데 라반이 이렇게 딱 둘러보니까 이제 점 있고 아롱진 것들이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어요. 이렇게 드문 상황입니다. 돌연변이처럼 조금씩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딱 계산해 보니까 사실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있으니까 막 복을 막 받거든요. 재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정도야 줘도 뭐 손해 볼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다, 그대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합니다. 이제 약속을 해요. 근데 진짜 나쁜 게 무슨 뭐가 나쁘냐? 이 라반이요. 싹이 정해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들을 싹 모아요. 싹 모아가지고 누구한테 주느냐? 야곱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들에게 줘서 3일길이죠. 사흘길을 갖다가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롱진 것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으려면 일반 짐승들하고 이렇게 교배를 해가지고 저 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한 찬스를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딱 잘라가지고 사흘길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 야곱은 누구 양을 치는 거예요? 라반 자기 양을 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야곱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억울하고 이제 공평하지 못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또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제 행동을 합니까? 이 나무 껍질을 갖다가 또 벗겨가지고 뭐 이제 줄무늬를 만들어요. 그리고 새끼 뵐 때 정도 되면 이제 물 먹을 때마다 눈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튼튼한 양이 와서 물을 먹을 때는 그걸 보여주고 비실비실한 양이 와서 먹을 때는 안 보여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이게 될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정말 야곱이 이제 했던 방법대로 그걸 보고 낳은 새끼들이 다 어떻게 나와요? 아롱진 것들, 점 있는 것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근데 튼튼한 양에게만 보여주니까 야곱의 양들은 다 어때요? 전부 다 튼튼해. 근데 라반의 양들은 어때요? 전부 다 비실비실. 비실비실한 게 애를 낳으면, 새끼를 낳으면 얼마나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야곱은 부자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다음날, 우리가 화요일날 말씀을 보면, 라반의 아들들은 뭘 치고 있어요? 아롱진 것들, 점 있는 것만 치고 있잖아요. 점 있는 것들이 나올 때마다 라반의 아들들에게 지금 보내주고 있잖아요. 점점 뭐가 많아지느냐? 이 아롱진 것들은 막 많아지는데 아버지의 몫으로 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양은 점점 힘이 비실비실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들들이 생각할 때, 이 야곱이 이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어디서 하나 굴러 들어온 게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갔던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쏙닥쏙닥 거리고 이 라반은 그 상황을 보니까 마음이 이제 불편하겠지요. 전에는 자기 양을 다 쳐서 자기 몫이니까 막 부자가 되니까 너무 좋았지만 지금은 이 야곱의 양들만 막 많아지니까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라반의 안색을 딱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굉장히 이제 전에처럼 대하는 게 이제 전에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내가 약속했던 대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과 레아 이제 가족들을 다 불러요. 다 부른 다음에 자, 내가 떠나고 싶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셨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 라헬도 그렇고 레아도 그렇고 아버지한테 당한 게 너무 많나 봐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14절에 보면 31장 14절에 보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얻을 만한 거 이제는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15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 그리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딸인데도 불구하고 이 라반이 이 딸들에게 어떻게 처신을 했느냐? 섭섭하게 계속 했던 거지요. 이것저것 줘야 할 것들 안 주고 오히려 빼앗아가고 하여튼간 아버지로서 별로 이제 신뢰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딸도 가자, 우리도 가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제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이 라헬이 떠날 때 뭘 가지고 떠나느냐? 아버지가 양 털 깎으러 나가 있는 사이에 몰래 아버지 방에 천막에 들어가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이걸 훔쳐가지고 나가서 이걸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22절에 보면 야곱 식구들이 전부 다 길을 떠나고 가다가 3일 정도 되거든요. 3일 정도 되었을 때 이제 라반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라반이 가족들 다 데리고 재산 다 가지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야곱이 이제 도망갔다라고 하는 걸 라반이 이제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요. 이제 사실 이제 양들을 치고 있기 때문에 멀리 뭐 하루길, 이틀길씩 떨어져 있어요. 이게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근데 서로 이제 어디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라반이 3일 만에 알아챘다라고 하는 거, 뭐 때문에 이렇게 빨리 알아챘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뭐 때문일 것 같아요. 집에 들어와서 딱 찾아보니까 뭐가 없어요? 이게 드라빔이 갑자기 없어진 거야. 이 드라빔이 딱 없어진 걸 딱 보고서, 이게 도대체 어디 갔냐? 라고 하는 가운데 어쩌면 이게 발견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 사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난다라고 하는 거, 이제 하란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꼭 그 사람이 있던 어떤 그런 자리 있잖아요. 익숙한 자리, 옛날에 머물렀던 그런 자리를 떠나도록 인도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의미냐? 이제는 새롭게 믿음인 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안에서 새로운 삶을 한번 시작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도전과 함께 이 인생이 또 다른 출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데 자, 라헬이 뭘 훔쳐가지고 나왔느냐?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영적인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길을 나서는 순간 때로는 자꾸 옛날에 내가 섬겼던 거, 옛날에 내가 의지했던 거, 옛날에 가지고 있던 제약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어느덧 모르는 사이에 내 호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드라빔이 들어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옛날에 의지하던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옛날에 사랑했던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옛날에 남겨놓은 잘못된 악한 습관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요, 이 드라빔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 발목을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인생을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이미 많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혹시나 옛날에 내가 의지하던 것이나 내가 옛날에 사랑했던 거, 옛날에 나쁜 습관들, 그런 흔적들, 내가 혹시나 아직도 들고 나온 것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정말로 제대로 가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빨리 드라빔을 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남겨져 있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봐보세요. 자, 그 말씀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라반이 야곱이 도망쳤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7일을 갖다가 추격해 옵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서 뭐라 그래요? 내놔라. 왜 도망쳤느냐? 사실은요,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사실을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뺏고 오히려 야곱까지도 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절대로 건들지 말라. 선악간에 의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라반을 경고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야곱의 생명도 사실은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딱 이렇게 어떻게 되냐? 라반이 딱 찾아와가지고 드라빔 왜 훔쳐갔느냐?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 그런 거 훔쳐간 적 없다. 만약에 그런 것이 만약에 우리 짐 속에 나오면 그 짐의 주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까지도 걸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야곱은 모르지요. 라헬이 훔쳐가지고 나온 걸.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지금 전부 다 뒤집니다. 레아의 장막도 뒤지고, 그 야곱의 장막도 뒤지고 다 뒤져요. 그러다가 라헬의 장막을 딱 뒤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헬이 그걸 드라빔을 어디다 훔쳐요? 낙타 안장 밑에다가 숨깁니다. 그래서 간신히 그 굉장히 위험한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라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올 때 약간은 이 아버지가 섬기는 신인데, 와, 이거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목숨을 걸고 숨겨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굉장히 위험한 이 상황 가운데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꿈에서라도 나타나셔가지고 야곱과 야곱 식구들을 보호하셔요. 라반에게 경고하시기까지 해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드라빔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라헬의 엉덩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의지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라헬이 목숨을 걸고 훔쳐가지고 나온 드라빔, 과연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였어요? 없는 거였어요? 없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나무 껍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느냐? 자기 엉덩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기가 숨기지 않으면 들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드라빔, 우상 같은 거 결국은 내 인생 가운데 쓸모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 오히려 짐이 되고 족쇄가 되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지어 어떻게 가치로 보면 엉덩이 밑에 깔려있는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드라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 건강을 의지한다. 어쩌면 내 경험을 의지한다. 아니면 내 재물을 의지한다. 내 남편이나 아내나 내 식구들이나 내 자녀들이나 무엇이든 의지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나 그게 라헬이 훔쳐가지고 나온 드라빔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는 가운데 그런 것들 의지하며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은 드라빔 별로 대단한 거 아니었어요. 그냥 엉덩이 밑에 깔려있는 정말로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라빔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야곱이 그전까지만 해도 라반이 기세 등등 해가지고 야곱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너를 해야 할 수 없는지 아느냐 별 얘기까지 다 해요. 그랬는데 안에서 드라빔이 딱 안 나오니까 야곱이 태도가 딱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31장 36절에 보니까 오히려 야곱이 라반을 뭐해요? 책망합니다. 어떻게 하여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20년, 이게 보면 38절에도 그렇고 41절에도 그렇고 이 20년 동안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함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38절에서부터 보면 외삼촌의 양떼를 치면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낙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정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목민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먹고 삽니까? 양 쳐가지고 양 고기 먹고 양 우유 먹고 양 기름 가지고 그렇게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단 한 마리의 양도 외삼촌의 양으로 잡아서 먹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어떻게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양 같은 경우에 이제 방목하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한두 마리씩 없어져요. 짐승들이 물어가기도 하고 도둑놈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그랬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도둑질을 당하면 자기가 다 자기 돈으로 다 변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이든 밤이든 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러니까 20년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외삼촌의 양 다 그렇게 돌봤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은 나랑 약속할 때 싹스에 대해서 내 품삯에 대해서 10번이나 다 바꿨다. 그러니까 억울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외삼촌 이거 다 뺏어가고 나 빈털터리로 고향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수고를 다 갚아주시고 다 보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무슨 생각이냐? 야곱이 지금 엄청 부자가 돼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하나님은요 집에서 놀다가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다가 쓰임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거저 이렇게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야곱이 거저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야곱은 지금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눈 한 번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정말로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뭐 하고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을 때 뭐 하고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쓰임 받은 기드온은 또 뭐 하고 있었어요?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고라도 있었어요.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놀고 있는 사람들, 야, 너 할 일 없으니까 와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엇인가 열심히 정말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누구에게가 나타나서 초청을 하신 거지. 심지어 신약시대 때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도 바울 같은 사람은 뭐에라도 열심을 부렸느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에라도 열심을 부렸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방향이 좀 잘못됐을 뿐이지 어쨌든 열심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런 가운데 손 놓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잠을 못 잘지언정 애쓰고 몸부림칠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는 가운데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이 조그만 일 가지고서 이 조그만 일 맡겨주시면서 이거 가지고 내가 평생 어떻게 몰고 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뭔 일부터 맡겨주시냐? 작은 일부터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맡기시기 전에 남의 것을 먼저 맡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남의 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아니, 작은 것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에 최선을 다할 때 때가 되면 큰 것으로, 때가 되면 내 것으로 맡겨주신다라는 생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다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야곱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20년 동안 억울하게 살았어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삶, 20년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라고 하면 어떤 삶이냐? 눈치 보며 산 삶이에요. 20년 동안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저는요, 이 눈치 보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제 LA에서 사역할 때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담당을 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청년들은 많이 그렇지가 않아요. 많이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된 상태에서 이제 유학을 오든지 그렇게 되는데, 중고등부를 제가 담당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느냐? 이제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는 거야. 근데 애들이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한국의 이슈입니다. 이제 영어를 잘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심지어는 어린 애들을 막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요, 중고등부 애들을 보면요,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는데 LA에서 누구 집에 있느냐? 이모 집에 있고, 삼촌 집에 있고, 작은 아버지 집에 있고, 뭐 큰 집에 있고, 얹혀 사는 거예요. 근데요, 뭐 아는 집이니까 괜찮겠다 싶어요. 그랬는데요, 제가 한 번은 내적 치유 세미나 해가지고 제가 수련회에 올라가서 집회를 한번 인도해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모 집에 있는데 얘네들이요, 엄청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빠 집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 집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는 저녁 때 배가 고파서 저녁에 나와서 냉장고 문 하나 여는 것마저도 눈치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이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은 가서 유학하니까 이모 집이 있으니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해주게. 물론 애써서 잘 보살펴 주지만 애들은요, 그 어린 시절에 계속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애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들이 있는지 정말로 그 세미나 하면서 애들이 펑펑 옵니다. 억울함과 그 눈치 보는 것으로 인하여 들어지는 이 상처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들 입장에서 본다면 한없이 어떻게 보면 서운해. 그러니까 이모의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모의 자식들이 아니다.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실제로 뭐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뭐 맛있는 거 있으면요, 몰래 자기 자식들만 딱 불러다가 딱 먹입니다. 근데 밖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다가 딱 한 번 딱 아는 것으로 인한 너무 섭섭한 거야. 그러니까 바쁘다 보면 어디 못 데려다 줄 수 있어. 하지만 정말로 급한데 못 데려다 주는 그 한 번으로 인하여 너무 섭섭한 거야. 그러니까 양쪽이 다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가능하면 저는 정말 애가 좀 다 큰 다음에 보냈으면 좋겠어. 애기 때 보내가지고 정말로 영어 공부다라고 하는 어떤 것을 얻는 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큰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보면 야곱의 인생을 제가 보면서 우리 애들이 생각이 나. 우리 그 중고등부 애들이 생각나. 그렇게 가지고 마음 아파서 펑펑 울고 있는 그 애들이 생각나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들이 뭐 많이들 컸잖아요. 많이들 컸는데 어디로 보낼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있느냐. 애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야곱은 지금 그것이 한 맺힌 거야. 눈치 보며 살아온 20년이 그리고 라반, 그 몇 형제들도 있고 뭐 그쪽 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가닥 하잖아요. 그쪽 지방에서는. 그러니까 야곱이 억울해도 말 한 번 못하는 거예요. 10번을 품삯에 대해서 바꿨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슨 얘기냐? 바꿔도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여기 31절 후반절에 와서는 야곱의 태도가 바뀌어. 완전히 할 말 안 할 말 다 해. 여태껏 억울했던 거 다 말해. 엄청나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무슨 이유에서 야곱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때문에 바뀌었어요? 이제 끝났기 때문에? 뭐 이제 떠나는 마당이기 때문에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그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라반이 지금 사람들 많이 끌고 왔잖아요. 이거 라반이 마음 한 번만 바뀌면 큰일 납니다. 다 뺏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다?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너 야곱 건드리면 너 죽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딱 듣는 순간 야곱에게 무슨 마음이 들어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도록 누가 지금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지금 라반의 입을 통하여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드려?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삶이 다 풀려서가 아니라 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떨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담대함은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담대함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이런 담대함을 얻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완전히 입장이 바뀝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도 대제사장, 종의 말로 인하여서 3번이나 부인했던 정말로 겁쟁이 베드로거든요. 근데 나중에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걸 경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장 서기관들 앞에서도 내가 네 말을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맞냐? 이런 얘기까지 할 담대함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라반이 뭘 얘기를 하느냐? 이제 알았다. 이제 얘기를 다 하고 이제 서로 이제 언약을 맺어요. 더 이상 내가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고 해하지 않을 것이고 너도 나를 해하지 말라. 서로 언약을 맺고 기둥을 쌓고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에 라반이 떠나갑니다. 자, 떠나갔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요, 이게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삶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기다려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려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하여튼간 어떻게 보면 라반이 알았다, 이제 화친하자,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떠나가는 순간 무슨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와, 이제 문제 하나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또 다른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은 산 넘어 산이야. 이 산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고, 이 산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인생이요, 산 넘어 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문제를 해결하다가 인생 다 끝나는 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2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내용이냐? 지난주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야곱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야. 보세요. 야곱이 지금 20년 동안 쭉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 아버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직까지 야곱은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다니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지만 이 야곱은요, 그분과의 관계가요, 아직도 내 하나님이 아니야. 계속 그래 있으니까 신앙이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없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직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것이 형성이 안 되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20년 동안 야곱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흔적이 없고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 흔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엄청 축복해 주고 계시는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신뢰와 기도와 예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신앙이 신앙답지 못한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산 넘어 산 인생을 벗어나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먼저 만나야 돼요. 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옆집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먼저 만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정말로 삶 가운데 예배가 없잖아요.
예배가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야곱은 결혼에서부터 재산에서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기도가 없는 삶, 하나님 앞에 묻고 간구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삶, 이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면요, 산 넘어 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숙한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내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로 치명적으로 고쳐야 할 가장 연약한 것이 무엇이냐? 뭐예요, 그게? 이게요, 그게 뭐냐면 편애입니다. 편애.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연약함은 이기적인 마음. 그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편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가정이 하여튼간 난리. 이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보면 이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아니에요. 야곱의 사랑을 받아보기 위해서 애 낳는 것에 이 온 가족이 내 아내가 있잖아요. 이 내 아내가 이게 혈안이 돼가지고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결코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결국은 원인은 누가 제공한 거예요? 야곱이 제공한 거예요. 이기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레아가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을 경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모든 원인은 야곱으로서부터 나옵니다. 이게 안 고쳐져. 이게 마찬가지.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야곱은 이런 아픔, 이런 상처가,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도 그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야곱과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야곱과 다르지만 내 삶 가운데 정말 고쳐야 할 그 무엇인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남자 같은 경우 욱하는 성격 있죠. 딱 뚜껑 한번 열리면 뭐 눈에 안 보이고 다 엎어. 하여튼 욱하는 성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또 이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고집 부리는 거. 무슨 소위 말하는 똥꼬집이라 그러잖아요. 하여튼간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자존심 구입히지 못하고 똥꼬집 부리는 거. 요런 것도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된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곱 같은 건 이 편애하는 거, 이 이기적인 마음이 결국은 어디까지도 안 고쳐지느냐? 약복강가에서 씨름한 이유까지도 사실 안 고쳐져. 어떻게 돼요? 12아들이나 있는데 누구만 사랑해요? 요셉만 사랑해요. 하여튼간 이게 지혜롭지 못한,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지 못해요? 결국은 자기 자식들이 자기 자식을 죽여야 하겠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만들어가는 게 이 야곱입니다. 이게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내 삶 가운데 잘못되어 있는 성숙하지 못한 나쁜 습관들,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 빼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끝까지 가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근데요, 솔직히 본인은 못 찾아. 본인은 못 찾아. 그래서 오늘 꼭 집에 가시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빼야 할 잘못된 이 나쁜 습관들,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저것 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을 빨리 고치셔서 정말 행복한 삶, 제대로 된 삶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산 넘어 산, 이게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 야곱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할게요. 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군데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양떼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이제 야곱이 이제 라반을 떠나 보내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가다가 이제 약복강 근처까지 이제 온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마하나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심지어 이제 군대를 보내시기까지 이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이제 메시지를 전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이제 보면 자,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양,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다시 말하면 에서에게 보내는 이유가 이제 메시지에 대한 요약이 무엇이냐? 이제 라반네 집에 있다가 이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재산들과 함께. 근데 지금 에서에게 뭘 간구하고 있어요? 내 주께라는 게 주가 누구예요, 지금? 에서입니다. 에서에게 뭘 간구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기를 간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지금 어제 말씀하고 이제 그 바로 전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게 라반이 떠나갔어요. 떠나가고,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 에서에게 이게 사자를 보낼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생각 같으면 가능하면 지금 에서에게 은혜를 부탁을 했잖아요. 구했잖아요. 이때 정도 되면 야곱이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구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항상 문제를 만나고 난 뒤에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해요. 야곱을 이게 인생을 보면 이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가운데 괴로움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만약에 조금 순서를 바꾸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에서라고 하는 문제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쯤은 좀 하나님 앞에 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기도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누구에게 먼저 은혜를 구하느냐? 문제를 향하여 에서를 향하여 그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골머리 썩지 마시고 먼저 누구에게 무릎 꿇고 먼저 누구에게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 내려가면서 왜 에서에게 먼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딱 구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자를 보냈다가 사자가 돌아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400명 몰고 온대요. 그러니까 먼저 은혜를 구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간 이렇게 오히려 애굽의 에서에게 가서 이런 일을 하니까 오히려 400명 끌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아이고 내 인생 어떻게 하냐. 이제 끝난 거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냐. 답답한 거예요. 자, 그렇게 가지고 한 게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떼를 두 떼로 나눕니다. 가족도 두 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에서가 이쪽을 치면 어떻게 한다? 이쪽과 함께 도망가겠다. 그리고 이쪽을 치면 이쪽과 함께 도망가겠다. 다시 말하면 결국은 해도 안 되니까 뭐 할 궁리를 하는 겁니까? 도망갈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가 안 돼. 그러고 나서 사실은 9절부터 그제서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서야 좀 기도를 해요. 근데 이 기도하는 것과 야곱의 처신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하는데 한쪽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렵고 답답해. 기도는 하는데 아직도 신뢰가 안 돼. 아직도 후련하고 안심이 안 돼. 그러니까 야곱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우리랑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엔 두 가지 종류 사람만 있다고. 하나는 염려하는 사람,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 염려와 기도를 함께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사실 말이 안 돼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내 모든 짐을 맡겨 뭐 했다?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맡겨 버렸다. 더 이상 이건 내가 질 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맡겼는데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곱은 기도하고 있는데 참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어떤 일들이 나오느냐?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까지 해요? 뇌물 작전까지 칩니다. 이제 선물까지 보내는 거예요. 선물을 한 번 보내면 좀 이제 한 번에 안 될 것 같으니까 몇 대로 나누느냐? 3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대 보내고 두 대 보내고 세 대 보내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5만 가지 이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 어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맡겨버리신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더 이상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야곱은 그렇게 못해.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두려워하고 떨어요. 그리고 야곱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야곱은 뭘 의지하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있어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멀쩡한 두 다리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칠 궁리. 멀쩡한 두 다리를 끝까지 의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의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놓지 못하는 인간적인 의지가 마지막까지 남겨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러뜨리세요. 여러분 부러지기 전에 빨리 정신 차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엄청 많아요. 제가 어떤 분 간증하는데 진짜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분은 평생 살면서 남편이 이제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변호사니까 엄청 이제 재정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딸들 키우는 거 뭐 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이제 암이 딱 걸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사실 주님 영광께서 정말 전교인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이제 무슨 간증을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산다라고 했지만 내가 돌이켜보니까 사실 하나님보다 누구 의지하고 살았어요? 남편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남편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남편이 오히려 더 위에 있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남편 딱 데려가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딱 그런 순간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정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걸 부러뜨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냥 내 백성이 아니라 그냥 될 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건드리지도 않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들, 사명자다, 제대로 된 성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씨름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약복강께서 씨름하는 장면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거 내려놔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기도하고 나를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네가 나 외에 또 다른 의지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했을 때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 밤새 씨름합니다. 내일 말씀, 내일 모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밤새 씨름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내려놔라 하는데 내려놔요? 못 내려놔요? 안 해요. 이것만큼은. 제가 이제, 제가 컴퓨터 보면 그 앞에 이제 백그라운드로 그 바탕화면이 있어요. 바탕화면에 그 이제 기독교에 관련된 어떤 그림들이 좀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딱 어떤 그림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려놔라 해서 짐을 다 내려놓는데 하나 딱 안 내려놓고 이렇게 딱 꼽으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려놔. 그러니까 예수님 이것만큼은 안 되는데요. 딱 버티고 있는 거야. 이 야곱이 지금 그 상황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거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큼 절대 안 되는데요. 내가 못 내려놓는 요거.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라도 하신다? 부러뜨리신다. 여러분 부러지기 전에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그렇잖아요. 멀쩡한 다리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멀쩡한 다리로 사는 게 낫잖아요. 근데 부러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프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부러지기 전에 빨리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부러진 그 다리가 또 은혜야. 사실은 에서는요 20년 동안 칼을 갈았습니다. 400명을 끌고 오는 게 환영합니다 잔치해 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넌 다 죽었어 이거예요 지금. 이를 갈고 20년 동안 칼을 갈고 왔어요.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을 경험할지 안 봐도 뻔합니다.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요, 야곱의 가족, 야곱의 짐승들 있잖아요. 약대들이나 이런 것들. 사실 무엇을 통하여 얻어진 것이냐? 이 라반과의 약속을 통하여 얻어진 거예요. 품삯을 어떻게 정했어요?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얼마나 된다고, 이거 가지고 얼마나 재산 늘릴 수 있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계약이거든요.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억울함이에요. 정말로 불공정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맺어져서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이 얼룩덜룩한 이 양떼들의 모습이 어쩌면 에서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짐승들이 세 떼가 연속으로 와. 그리고 저쪽에 떼가 있어. 근데 딱 오는데 열받아서 확 쳐버리고 싶은데, 다 죽이고 싶은데, 딱 와서 보니까 짐승들이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20마리, 몇십 마리, 뭐 이게 띠를 지어서 오잖아요. 양떼가 다 어떻게 생겼어요? 원래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얼룩진 거, 아롱진 것들이 전부 다 아롱진 거야. 딱 보는 순간, 이건 뭐냐? 이 에서가 딱 보는 순간 되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때가 딱 왔는데 다 전박이야. 세 번째까지 왔는데 다 전박이야.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큰 두 떼가 왔는데 어떻게, 전부 다 약떼까지 다 어떻게 생겼어요? 전부 다 전박이야. 자,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사실 에서가
어쩌면 굉장히 소름이 돋았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맨 처음에 얼룩지고 점 있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억울한 상황입니다. 피해예요. 굉장히 지금 불공정한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서는 안 좋은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 누구의 마음을 돌이키는데 역할을 감당을 해요?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는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여러분 삶 가운데 이거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연약함과 불공평한 사건들과 안 좋은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어떤 때가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죠? 삭개오 하면 뭐 생각나요? 키 작은 거 생각나잖아요. 세리도 생각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키 작은 거. 삭개오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기회는 사실 뭐가 제공한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내가 키만 좀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단점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플포즈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오히려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감사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게 오히려 나아요. 다 있어요. 저도 이것만 저한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실제로 그런 거예요. 전박이들만 오니까 에서애가 아마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이 걸어와. 저 멀리서 걸어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걸어와요? 환도뼈가 부러져. 이게 허벅지뼈가 부러져가지고 지팡이 짚고서 쩔뚝쩔뚝 병신이 돼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산이 아무리 많아서 선물을 많이 받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에서는요 뭐에 대한 상처가 있느냐? 뭐야? 이 많은 재산 뭐 때문에 받은 거예요? 내 축복을 뺏어가서 받은 거야. 아무리 많은 선물을 줘도요 에서는요 그 마음이 돌이킬 수 없어요. 아무리 선물을 많이 줘도 선물이 에서의 마음을 돌이킨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러진 허벅지, 부러진 이 환도뼈로 인하여서 쩔뚝쩔뚝 걸어오는 그 동생을 딱 보는 순간 형으로서의 마음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내 축복 뺏어서 20년 동안 고생해서 결국은 뭐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병신이 돼서 돌아와. 그런 병신이 돼서 돌아오는 야곱을 에서가 죽이고 싶을까요? 못 죽이는 거야. 형으로서. 그래도 못나도 열받아도 내 동생 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부러진 환도뼈가 에서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결국은 이 문제 해결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연약함 속에서 그 불이익 가운데서 그 문제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오히려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의지를 부러지는 것으로 인하여 절대 도망갈 수 없는 병신의 모습이 되는 것,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에서의 마음이 돌이켜졌다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문제들 오히려 감사하시고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으면 빨리 내려놔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부러짐을 경험하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무슨 책이 있는데 뭐죠? 이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나? 상처받은 치유자인가요? 아니 왜 이게 갑자기 이름이? 결국은
내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치유받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상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상처를 입은 사람을 내가 치유할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가 있었다라고 하는 오히려 그 부분이 오히려 내 삶 가운데 큰 무기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야곱의 이 모습들을 쭉 보면서 20년 동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제대로 된 동행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같이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동행은 어떤 모습이냐? 어찌되었든 누가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한 발자국이라도 어디에서? 뒤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누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동행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방향은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요.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향하여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고자 하는 길을 향하여서 내 손을 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부족하면 믿음이라도 채워주고 힘이 없으면 능력이라도 주시고 은사라도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온전한 동행의 모습입니다. 근데요, 제가요 많은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동행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모습의 동행을 머릿속에 그려서 볼 수밖에 없느냐? 누가 앞장서 가요? 내가 앞장서 가. 그리고 누구 손을 붙잡고 누굴 끌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내 인생의 목표는 이겁니다. 내 꿈은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은 이겁니다. 라고 스스로 방향을 정해. 그래놓고 하나님을 끌고 가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그래놓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만큼만 되어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정도만 되어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동행은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말하고 축복하심만을 말하고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딜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담교회는요,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보세요. 야곱은 지금 뭘만을 기억해요?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잠깐만요. 오늘 말씀에 야곱이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32장 12절 말씀. 3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용, 야곱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은 이거 하나뿐인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서 내 씨가 바다에 모래같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만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축복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실 때 뭘 얘기하셨느냐? 이 얘기도 하셨지만 마지막에 뭘 말씀하셨느냐?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뭐만을 기억하고 있냐? 나 복 받는 거, 우리 가족 잘 되는 거, 우리 자식 잘 되는 거,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싹 빼먹잖아요. 나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 사상이다라고 하는 거 뭔지 아시죠? 나를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백성들만 구원받고 축복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이방 민족들은 지옥의 땔감이에요, 그냥. 다 멸망받을 족속이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관심이 아예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라 생각해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목적이에요. 목적. 왜 나한테 복을 주시느냐라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